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미소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미소 썩소 안 됩니다. 네. 자, 미소 연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살맛이 납니까? 네. 왜 살맛이 나죠?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하나는 딱 봤는데 웃어주니까 살맛이 나요. 해피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 사람 얼굴로도 사는데 내가 왜 못 살겠나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예, 이유는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를 감춘 채로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교회에 오면 살맛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좀 지쳐 있다가 경쟁사회 속에서 부모님이 학원 보내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교회 문만 딱 들어오면, 문을 열고 딱 들어오기만 하면 살맛 나고 정말 신나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떠냐면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딱 보는 순간 짜증납니다. 이 보기 좋은 사람들, 산소 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아황산 가스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생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사는 한 주에 한 번 만나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와서 교사들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살맛난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는, 그리고 인생 이렇게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 계시구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사들이 참 멋진 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부자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명예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 해에 주님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그때 주님 나라 가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민이며 인생의 꿈이며 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됩니다. 그분은 너무 위대하신데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은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난 참 부족한데 내가 과연 그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마음에 1%라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재능과 탁월함과 내 안에 어떤 선함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나 참 부족하지만, 나 참 연약하지만 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 차근차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곳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은
많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서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얼음 냉수,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축구 같은 어떤 이 공 하나 두고 22명이 뛰어다니는 야만적인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신사적인 운동, 실내에서 하고 그리고 정말 1대1로 경쟁하고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데 저는 복싱을 좋아합니다. 저는 복싱을 배운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싱이라는 운동은 목사에게 참 불리한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리면 제 안에 있는 선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맞으면 이종하의 자연적 본성이 나타납니다. 죄성. 그리고 2대 더 때립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때리면 목사의 본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제가 맞으면 죄성이 나타나는, 이게 참 불리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파링을 웬만하면 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괜히 글로브 쓰고 싶습니다. 복싱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한 3라운드만 뛰면 호흡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3라운드 끝나고 누가 물을 줬는데 만약에 뜨거운 물이다,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 붓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딱 갖다 주면 시원해집니다. 그럴 때 더운 물을 갖다 주면 화가 나고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냉장고 문만 열면 얼음도 꺼내고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얼음을 구하기가 쉽습니까?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얼음물을 마실 수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북부 지역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헤르몬산 꼭대기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것이 얼음 냉수입니다. 그런데 추수하다가 갑자기 그 헤르몬산까지 가서 떠서 마시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 냉수를 구하기는 3000년 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LG도 없습니다. 그때는 삼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의 특징이 뭐냐면 얼음 냉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꼭 맞다, 이것도 맞지만 다르게 말하면 많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꾼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작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꾼이 많을까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니까 저희 교회는 일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500명 교회 목사님 만나면 우리 교회 일꾼이 많이 없답니다. 그리고 1000명 교회 만났는데 일꾼이 많이 없답니다. 얼마 전에 3만 명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참 재밌습니다. 일꾼 많이 없고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대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일꾼이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전부 다 일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꾼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도 얼음 냉수와 같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음 냉수와 같다면, 여러분, 이 얼음 냉수처럼 희귀한 이 일꾼을 하나님께서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 가면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해운대 제일교회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운대 제일교회만 오면 그렇지, 이곳에 나의 일꾼이 있어, 그렇지, 이곳에 내가 찾는 일꾼이 있어, 그냥 갈급해하지 않아도, 목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해운대 제일교회만 오면 꽤 괜찮은 일꾼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이곳에서는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시자인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을 향한 나의 대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 그때부터 도슨 트로트맨이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만들고 내비게이터를 창시하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제자 훈련 교재들은 이 내비게이터 그 제자 훈련 교재의 거의 아류작들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꾼에 대한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냉수와 같은 일꾼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원래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일 안 하는 것 때문에 굳이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찾으시는 일꾼이 탁월한 일꾼이면 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기일 때 4살이 됐는데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2, 3살 되면 애들이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는데 저는 이거밖에 못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별 문제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제가 말을 하려고 했다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엄마 해봐, 저희 아버지는 아빠 해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기. 그 뒤로 말을 잘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모님은 조금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애가 말 못할 줄 알았는데 말해서 다행이었는데 좀 서운했죠. 다른 부모님들 다 엄마 이야기하고 아빠 이야기, 요놈의 자식은 고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운하셨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뒤에도 말을 계속 더듬고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말로 먹고 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19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왜 갔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러 갔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자매를 꼬시러 갔습니다. 처음부터 교회 하나님 믿으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선한 본성을 따라서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간 지 2년 만에 모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왜 시켰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너 수요 예배 때 설교해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7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고 제가 7시 40분에 설교하기 위해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젠 원고를 펴고 그리고 읽기 시작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까 시간이 7시 43분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마쳤습니까? 3분 만에 마쳤습니다. 이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짧은 오늘 여러분들은 위대한 설교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십니까? 네. 여러분 막 집사님들 나가면서 막 악수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어떤 집사님 다음에 2분 컷 뭐 이런 식으로 나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분만 열받아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이제 화나고 있어요. 이종아 목욕수로 따라와 뭐 이러시. 갔더니 눈 찌르고 헤드락 끌고 난리가 났어. 니는 설교 이거 니 되겠어. 시켰으면 제대로 준비하지. 3분이 뭐야?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 제가 지금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교단의 목사 시험을 6과목을 치는데
그 6과목 중에 2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2개가 뭐냐면 설교와 성경입니다. 여러분, 갔다 왔더니 저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합격했어요? 아니, 떨어졌어요. 뭐 떨어졌어요? 성경과 설교요. 제가 그 설교를 들어준다고 제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가 아니라 탁월한 자면 저에겐 꿈이 없습니다. 저에겐 비전이 없습니다. 세상에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너무 많고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 신대원 졸업하지? 네. 그러면 너 개척해. 목사님 저 개척 애매한데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무조건 개척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우선 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15년 동안 청소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것도 소년원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할 때 조금 저거는 강단에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게 안 고쳐져요. 그래 이게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뭐 열받았다, 이걸 빡쳤다, 뭐 이렇게 설교 때 이야기하고 이게 막 성도들 막 시험 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한 집사님 모친이, 그 집사님에게 이제 위로를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자들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하고 문자를 보내면서 잘 지냈니? 뭐 했니? 하고 뒤에 꼭 붙이는 게 있어요. 키읔 이런 거. 대충 예상이 가시죠. 제가 이제 위로한다고 이제 제가 집사님 장례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키읔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눌렸습니다. 안 돼! 이미 늦었습니다. 나 이제 망했구나. 나 이제 뭐 교회고 뭐 나는 이제 사역 다 끝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주일날 그 집사님 오셔서 저를 보면서 한마디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장례 잘 끝났습니다. 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면 이어령 교수 정도의 지식인이어야 되죠. 여러분 탁월해야죠. 요즘에 과학도 많이 발전하고 요즘에 인문학도 많이 발전하는데 들을 거 많은 세상 가운데 나는 교회학교 교사인데 아이들이 내 것을 들어주기에는 내가 지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스피치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탁월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나라 다 실격입니다. 다행인 것은 충성된 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전쟁 중이던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안에는 베들레헴 지역은 블레셋이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니까 다윗이 너무 막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베들레헴 옆에 있는 그 우물 물 한 바가지만 마시고 싶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추종하는 그 3명의 장군이 그걸 그냥 고지곧대로 들은 거예요. 그 물려. 그리고 그 밤에 그 적진을 뚫고 막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 막 뚫고 들어가 물 한 바가지 딱 떠가지고 그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뚫고 나와가지고 다윗이요, 이 물이 베들레헴 성문 우물 옆에 있는 우물물입니다. 이거 원샷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니 올라 와. 니 와봐. 니 언어 영역 몇 점이야?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제 전쟁 그만하고 싶대. 이것 이야기하는데 니는 그걸 고지곧대로 듣고 물도 바가지로 맞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붓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3명의 장군은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정말 부족한 투성이지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그 물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마음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저 어린아이들을 이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더 좋은 교육 받을 건데, 더 좋을 건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운대 제일교회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탁월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멋있게 키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자들은, 일꾼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충성된 누굽니까? 사자입니다. 이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영어로 메신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안에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사랑스럽겠습니까? 딸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뭐 매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둘째는 이미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아빠 왔어 이러면 그냥 고개 까딱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째, 둘째는 곧 선교사로 보낼 생각입니다. IS 훈련 주둔지가 있는 코소보 이런 데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임신하면 12주가 되면 다운 증후군 1차 장애인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그때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이제 이 투명 목둘레를 검사를 하는데 2mm에서 3mm가 나오면 정상입니다. 다운 증후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애는 몇 mm가 나왔냐면 5.2mm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얘가 다운 증후군 가능성 있고 유전자 검사하고 지울 건지 말 건지 빨리 선택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전도했거든요. 제가 전도했고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만 집사긴 하지만 잡사 비슷하신 분이세요. 전혀 성경적 개념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세요. 여전히 약주 좋아하시고 여전히 힘 좋으시고 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종아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않냐, 빨리 검사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자, 지우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젠 뭐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자녀를 걱정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이야기했습니다. 애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장인어른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실패하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말이 느려서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들어도. 제가 그냥 테이프를 좀 빨리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니냐? 사랑해 줄 준비해. 나도 그 아이 사랑해 줄 준비할게. 멋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디스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교육,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자녀가 걱정이 되죠. 힘들 줄 알죠.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은 성경적 가치관이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이는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그 아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너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고 우리 같이 사랑해 줄 준비하자. 참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10개월이 됐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그냥 목이 굵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아이는 그냥 목이 굵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가치관,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마다 정말 잠시 아이들 만나서 한 소절, 한 문장, 한 절 가르치는 거,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을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이제 신대원 졸업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 목사 아니지만 너 이제 개척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저와 이미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기도로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담임 목사님 또 불렀습니다.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종아야, 이찬수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야 해서 개척했지 않냐? 얼마나 좋아. 순종하면 하나님 인도하셔. 그래서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자꾸 이야기하니까 아내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면 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좋네. 왜냐하면 장인어른은 개척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이거 허락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드셨거든요. 정말 그때 저희 장인어른이 너무 정말 못 먹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드셔가지고 애들 키운다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허락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장인어른에게 가서 담임 목사님 개척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개척. 그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런데 그거 참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그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참 힘들지만 진짜 의미가 있어. 진짜 가치가 있어. 노래방 하나 더 들어서는 것보다 술집 하나 더 들어서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들어서는 게 낫지 않겠냐. PC방 하나 들어서면 애들이 뭐 하겠어. 그거 죽이는 연습할 거 아니야. 한 놈 죽이고 두 놈 죽이고. 그런데 교회 하나 더 들어서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냐. 너 이왕 개척할 거 술집 들어설 곳에 아니면 PC방 들어설 곳에 개척하면 좋겠어. 그렇게 딱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꿈이 되었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 오면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00명, 10,000명 꿈꾸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들어선 그 임대한 그 상가는 원래 간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레벨업은 하고 다니냐, PC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 PC방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한 놈 죽이고 두 놈 죽이고 세 놈 죽이는 연습을 하는 그곳에 지금 어른 30명, 청년 30명,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0세부터 8살까지 23명, 그리고 24명, 배 안에 또 3명이 더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 좁은 곳에, 지하에.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도 아직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CPBL이라고 해서 이제 PBL을 접목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 많으면 더 좋죠. 한 명이 오도 두 명이 오도 얼마나 좋습니까? 술집이 들어서는 것보다 교회 하나 더 들어서는 것이 참 멋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 장인어른 제가 설교 들을 때마다 너무 재미없고 너무 지겹고 종종 저희 교회 설교를 맡길 때가 있었습니다. 야, 이 성도들 도망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제 인생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비록 설교는 조금 재미없을지 몰라도 우리 장인어른은 성경의 지배당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하고 누가 봐도 멋있고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비록 얼마 살지 않았지만 19살 이전에 들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돈 어떻게 벌면 되는지 이런 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19세 이상 때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배운 이야기들은 정말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전, 리더십, 섬김, 열방, 세상,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금도 이 이야기들은 어렸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던 이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 단어 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교회 용어, 교회 이야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30대가 되면 자기들이 배운 이야기가 얼마나 심장을 뛰게 하는 이야기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 아이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업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과 정장을 입고 그리고 스테이크를 쓸면서 그 사람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노숙자와 같이 라면을 호로록 마시면서 그 노숙자와 함께 뜨겁죠? 괜찮죠? 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세요 해줄 말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메시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한 번도 웃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인상을 항상 쓰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날은 몸을 못 움직이시는데 어떤 날에는 거실까지 이렇게 몸부림쳐서 나오셨더라고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오셨어요? 물어보니까 누가 자기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게 한 번도 웃은 적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호흡이 이젠 지쳐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가시는, 호흡이 하다가 또 안 왜 안 돌아가실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됐지만 영적인 체험이 조금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딱 줬는데 그날 하루 종일 웃으시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옆에서 웃는 게 너무 신기해서 할배 이제 가나?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웃으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우리 가족들이 많이 울었겠습니까? 보고픈 얼굴들, 그리고 그리운 얼굴, 그리고 옛 추억들, 이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다시 새로운 이런 눈물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외할아버지 관이 이제 화가 날 때 제가 그 관을 쓰다듬으면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 있다가 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 모든 상황에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은 비록 수학, 영어 이런 것을 잘하게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가진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은 많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된 일꾼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메시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곳에 막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도 우리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열방을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겠네.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달라요. 사고가 달라요. 아이들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무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 널 사랑하셔. 여러분 아이들 중에 어디 가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어른을 만나겠습니까? 자기를 축복해 줘. 특히 청소년들, 이 아이들은 어딜 가나 욕만 들어요. 뭐 좀 해보려면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른이야? 이 쪼매난 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잘못하면 네가 애가 대체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무조건적인 용납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충성할 만해요. 이 일은 진짜 자부심 가지고 할 만해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오, 항상 예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주셨으니 아멘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죽으면 안 되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교사로 섬기는 거, 한 교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주일마다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 의미 있고 충성하기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인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이 땅에서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꽃이나 꺾으며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멋진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정말 의미 없는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조금 지쳐 있었다면 좀 힘내셔서 남은 하반기 여름 사역 잘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인 모든 분들은 교회 주일마다 오는 아이들 한 번씩 만져주고 안아주면서 시끄럽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껏 떠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버거운 짐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고백합니다. 참 이 일은 충성할 만하구나 싶습니다. 하늘의 세계관을, 하늘의 가치관을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다시 힘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이들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어른들이 마을 공동체가 되어서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 한번 쓰다듬어 주게 해주시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말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격려받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 마음껏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 쉽지 않은 세상을 당당하게 어깨 펴고 가슴 펴고 하나님 힘찬 걸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